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는 갈릴리를 떠나셔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에게 나온 네 번째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16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사람입니다. 네 번째 종류의 사람. 그 사람은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병 고치러 와서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았던 사람이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그 동기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골탕 먹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윤리적 그런 기준들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찾아온 사람들은 자기의 자녀들이 예수님께 안수받고 기도받기를 원하는, 자기 자녀들의 영적인 문제에 애타하며 갈급해하는 부모들을 만납니다. 거룩한 부모들이요, 참으로 이 세상에서 참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믿음의 부모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사람은 아주 놀라운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한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 16절을 보면은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이고 굉장히 진실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서 이 기사가 있기 때문에 이 기사를 종합해서 좀 더 자세히 이 사람의 신상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0절에 보면은 그 청년이 그랬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사람의 첫 번째 신분은 그 사람이 노인도 아니고 어린아이도 아니고 장년도 아니고 청년이라고 말했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청년이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역시 청년이었습니다. 세 복음서에 다 우리가 그걸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이 많음으로? 재물이 많음으로. 우리는 두 번째 이 사람은 청년이었고, 두 번째는 재물이 굉장히 많은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만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다 이 청년은 부자였다, 재물이 많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이 또 하나의 그 설명을 하고 있는데 관원이었다는 설명을 합니다. 18장 18절,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은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서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회당의 지도자나 산헤드린의 회원에 해당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찾아온 이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세 가지 조건을 가진 사람입니다. 첫째는 젊음입니다. 두 번째는 재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권력 또는 명예, 좋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젊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부러운 일입니까? 청년, 그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생의 꽃입니다. 삶의 절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청년 시절을 다 지난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의 청년 시절을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청년이란 젊음, 꿈, 건강, 미래, 소망, 환상,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젊은 사람입니다. 건강한 사람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노인네 될수록 꿈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거나 없거나 무한한 꿈을 그리는 사람들입니다. 불가능에 도전을 해보고 싶어하는 젊음이 있습니다. 건강이 있습니다. 밤을 새도 끄떡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돈이 없습니다. 그저 젊음 하나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놀랍게도 청년이면서 부자였다고 그랬어요. 돈이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에는 큰 부자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 그 사회에서는 굉장히 재벌급에 속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젊음이 있고 돈이 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양손에, 한 손에는 젊음과 한 손에는 재물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분명히 자신만만했을 것입니다. 도도했을 것입니다.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밖으로나 안으로나. 밤을 샐 만한 건강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의욕이 있고 의욕을 뒷받침할 만한 배경이 있는 것이, 돈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신분은 이 정도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 지성인의 그룹에 속하는 종교 지도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종교 지도자가 곧 사회 지도자는 아닙니다만 그 당시는 종교 지도자는 곧 정치 지도자였고 사회 경제를 통발하는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지성인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봐도 부족함 없는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업이 떳떳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또 끝나지는 않습니다. 대개 명예가 있고 돈이 있고 젊음이 있는 사람들은 도덕적인 약점이 있기 마련. 딴 여자를 좀 얻는다든지 뭐 이렇게 생활이 좀 복잡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여기에 완벽한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얼마나 놀랍. 사익감으로는 아주 왔답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사람을 그냥 눈을 크게 뜨고 사익감을 이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9장 18절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말할 정도면 도덕적으로 굉장히 완벽한 삶을 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더 재미있는 묘사가 하나 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지켰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 좀 철이 들어서 내가 이렇게 완벽한 도덕적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도덕적 삶에 대해서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다 완벽하게 훈련받고 살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신분이 여기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신앙적인 겸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삐뚤어진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과 달리 이 사람의 구도적인 태도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여기는 한 사람이라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정도 사람이면 거의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빈정대는 질투하는 그런 태도를 취했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이 나오시자마자 예수에게 달려갔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를 달려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어그정하고 오셨습니까? 그렇게 그 주님 앞에 오는 것이 그런 마음으로 이 사람은 왔다고. 달려와서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무릎을 꿇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젊음이 있지요, 재물이 있지요, 명예가 있죠, 지위가 있지요, 거기에 도덕적인 삶의 완성이 있지요, 그리고 또 신앙적인 겸손까지 있어요. 굉장한 사람. 저는 완벽한 사람 보면 좀 무섭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이 다 갖추어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서 또 하나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게 어떻게 말을 했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예수까지 알아봤습니다. 모든 다른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질투의 대상이었고 예수를 비방의 대상으로 생각했지 자기의 존경과 경애와 감사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빨리 눈치챘습니다. 그 사람이 행한 기적이 초자연적인 기적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는 최대의 경의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선한 선생님이십니다. 여기에 또 끝나지 않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또 괜찮겠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질문한 내용을 우리를 굉장히 놀라게 합니다. 그것은 보통 세속적인 질문이 아니고 자기 명예나 지위나 이런 물질에 관한 육체적인 질문이 아니고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도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딱 잡아 거는 것입니다. 영생에 관한 질문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헛믿는 사람 많아요. 핵심을 찌르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주변의 문제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주 정확하게 신앙의 본질에 해당하는 단어 하나를 택한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선한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행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의 질문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여러분,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왜 이것이 이처럼 이 부자 청년에게 중요했습니까? 영생이란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을 뜻합니다. 그것은 현재부터 시작해서 죽음 이후에까지 이르는 그 생명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 청년의 관심은 이 지상에서 그가 얻을 것은 다 얻었던 것입니다. 건강 얻었지요? 건강 있지요? 돈이 있지요? 명예가 있지요? 신앙적인 겸손이 있지요? 도덕적인 완벽한 그런 삶이 있지요? 이 지상에서 얻을 것은 그가 일단 다 얻은 셈입니다. 그것도 나이 들어 철 들어서가 아니라 젊었을 때. 그런데 이 사람의 야망은 여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세까지 지배하고 싶은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도 자기가 돈을 벌듯이 명예를 취하듯이 건강을 갖듯이 내세의 영혼의 문제까지도
그는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실로 이 사람의 야망은 완벽한 것입니다. 한 남자로서 한 인간으로서 그가 소유하고 싶었던 완벽한 야망을 우리는 이 짧은 한 문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이 청년의 그 영적인 갈급과 영적인 요구가 진정한 구원과 영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허구라는 사실, 완전한 허상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이 청년 자신도 자기 자신을 기만하고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이 얼마나 허구성이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자기의 완벽한 삶과 논리 때문에 자기 자신도 모르고 있었고, 물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더구나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그것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이 청년의 신앙에 그 영혼의 관심에 어떤 허구성이 있는가는, 첫째, 이 청년이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영생을 얻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는 방법이 은혜와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얻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 청년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지칭을 했고, 선의 문제, 율법과 도덕의 문제, 행위의 문제는 피를 흘려가면서까지도 투쟁하면서 완벽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영생을 얻는 것도 행위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이 사람이 생각하는 영생과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고대 이방 사상이나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끝없는 실존, 영원한 무한한 세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동시에 진화론적인 사고의 열매인 그 끝없는 미래나 무한도 아니요, 최근에 뉴 에이지 무브먼트에서 바로 이 영생의 문제를 깊이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도 사상이나 불교 철학에서 나오는 것과 아주 흡사한 것입니다. 몇 억건만 년의 회귀 사상의 영생을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원 분멸이 영생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면 영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러한 이방 사상의 영생 개념이나 이방 철학에서 볼 수 있는 영생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자신이 바로 영생하시는 분의 본질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된 영생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영원한 시간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 영원한 무한한 절대 시간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개념은 영생하시는 자 곧 그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삶에 동참하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한히 영원히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영원한 시간, 끝없는 시간, 무한한 시간이라는 것은 불안한 시간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150살까지 산다면 얼마나 참 힘들고 징그럽겠어요. 하나님 없이 영원한 시간은 불안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무한한 세계는 우주의 고아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인공위성이 우주의 미아처럼 떠돌아다니는 걸 봤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그것이 외로운 일입니다. 그것은 영생이 아닙니다. 영생이란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격의 품에 안겨서 그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가 동거하는 것이지 하나님 없는 영원한 시간은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의 개념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에 보면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원하신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영생의 진정한 개념이 여기에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이 구원,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후의 무한한 세계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속하는 개념입니다. 둘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의 개념은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려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참된 영생이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 영원하신 하나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경배와 존귀와 찬양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없는 영생에는 어떻게 우리가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노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안에 무슨 인격이 있습니까? 그건 죽은 인격에 불과한 것입니다. 죽은 하나의 영생의 영원한 시간의 연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영생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영생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안에 참된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잘 표현한 말씀이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에 있겠습니다. 11절부터 있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렇게 됐습니다. 영생을 가진 분만이 영생을 줄 수 있습니다. 무한한 세계, 하나님이 없는 진화론적 무한한 발전적인 그런 세계는 결코 영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수억건 만년의 회귀사상, 그것은 영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철학과 종교가 여기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뉴에이지 무브먼트가 바로 여기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가지신 분만이 영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15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무슨 말씀 있습니까? 독생자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영생하는 샘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는 나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죽음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을 가진 사람은 죽어서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부터 영생의 진정한 축복과 맛을 우리는 느끼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죽음의 세력이, 어떤 절망이 우리를 괴롭히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암에 걸려 죽을지라도 영생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삶을 가진 사람에게는 육신이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딨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느냐? 실패가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사업하다 부도도 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를 근본적으로 절망케 못하는 것입니다. 상황적인 고민은 줄 수 있어도 절망을 내게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죽어도, 내 아내가 죽어도, 내 자식이 병들어 죽어도 이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절망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영생을 가진 사람, 말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종류의 놀라운 생명력, 어떤 기쁨, 이것은 세상의 소망이에요. 부활을 경험한 자만이 갖는 이 소망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 하나님이 주신 영생은 사람이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결혼은 사람이 이혼시킬 수 없듯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그 세상의 어떤 세력도 이 생명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에 대한 종합적인 정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단순한 지적인 이해를 넘어선, 그것은 신앙 인격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나는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참 영생. 이 영생을 진짜 가졌나 안 가졌나는 다음과 같이 테스트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 불안한 사람은 영생이 없는 사람. 진짜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삶의 불안은 없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고
영생을 소유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이 청년은 아직도 불안한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찾아온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확인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영생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자연스러운 결론을 하나 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 그것이 현재에 있어서나 내세에 있어서나 영생이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선행이나 노력이나 인간의 방법이나 도덕이나 수양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어지며 영생이신 영원한 생명인, 이 생명이 지상에 오셨는데 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로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이분을 내가 영접함으로 그 영생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의 본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어떤 사람도 결코 이 영생은 자기의 노력이나 선행의 대가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자기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 선행을 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그렇게 착각을 한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의 마음속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잘못된 생각과 이방 생각의 노예가 이미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죠. 그가 돈을 벌듯이 명예와 지위를, 돈을 벌려면 여러 가지 방법을 썼겠죠.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곤모술수를 썼겠죠.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아끼지 않았겠지요. 그렇게 해서 이 지상의 것을 다 소유했듯이 영혼의 것도 그렇게 소유하고 싶었던 마음이 이 사람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청년을 보면서 예수님은 17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놀랍습니다. 참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이세요. 아주 이러한 사람을 예수님은 뚫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요즘 이런 생각이에요. 예수 앞에 변하지 않을 사람 절대 없다.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예수님이 와도 저 사람은 안 변할 거다. 아주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없는 인간은 세상에 예수님이 이분을 어떻게 다루나 보십시오. 1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아주 예수님이 놀랍게 접근하십니다. 이 청년의 지금 가장 예민한 부분이 뭐냐? 선한 행위인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는 이 선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완벽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 영생을 자기의 선한 행위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한 선생이로 부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 생각이 틀렸다. 영생이란 도덕과 훈련과 수양과 돈으로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그래? 네가 그렇게 선의 문제 자신만만하냐? 그러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얻어라. 이렇게 안 하십니다. 아마 우리 같았으면 그렇게 했겠죠. 근데 그 사람에게는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들을 다 잘 지켜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은 미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미소가 띄고 입가에 아마 웃음이 걸렸다. 예수도 나한테 걸렸다. 이렇게 그가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신만만하고 의기양양하게 18절을 보십시오. 가로되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느 계명입니까? 눈이 반짝반짝해졌어요. 자기 전공으로 왔거든요. 어느 계명입니까? 됐다 말이죠. 이제 영생을 내가 이제는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도덕과 선행에 흠이 없는 자부심이 가득한 표현입니까? 예수님 어느 계명입니까? 우리의 주위에도 가끔 이런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좀 헐렁헐렁하게 사는 사람은 전도하기 쉬워요. 맞아, 술 한 잔 먹는다든지 좀 나쁜 짓 하면 그래도 이 사람은 괜찮아요. 어떤 사람이 어려운가?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사는 사람. 예수 안 믿으면서 어렵습니다. 예수 나같이 살아 나같이. 예수 믿는 것들 이게 다 웃기는 저희 위선자들 그렇게 믿으려면 나같이 살아. 이런 사람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가정에서 양반으로서 예절 바르게 아주 잘 살아옵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양심에 꺼리끼를 하지 않고 그가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갖고 가문이 있고 전통이 있고 이렇게 사는 사람. 저만한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 이 사람 어느 계명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모르시는 척 하면서 참
어린애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십계명을 얘기해 주십시오. 십계명을 얘기하는데 재밌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에게 대한 계명은 여기서 얘기하지 않고 인간이 인간에게 해야 할 계명만 골라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18절 보십시오. 가로되 어느 계명이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뭐라고 그랬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 청년은 이제 완전히 처음에는 좀 미소를 지었다가 그 말이 나오니까 이제는 완전히 웃을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됐다. 예수님도 이제는 완전히 내 페이스에 몰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20절. 그 청년이 가로되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여러분, 이 청년의 자신만만한 미소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건 내가 다 이건 졸업했습니다. 무엇이 부족한?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도 어떤 도덕적 행위를 해야 합니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한 표현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철이 들어서 내가 철나서 이제 내가 이렇게 도덕적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도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드디어 그 영혼을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교회에 와도 어떻게 은혜 받을 길이 없어요. 이런 분들은 다 젊음이 있지요, 돈이 있지요, 지위와 명예가 있지요, 거기다가 도덕적인 완벽한 삶이 있지요, 거기에다가 또 겸손까지 있어요. 교회 봉사 열심히입니다. 다 합니다. 청소도 하고 다 합니다. 열심도 있고 겸손도 있지요. 그렇게 삐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 거기에다가 영생의 질문까지 갖는 그런 목마름이 있지요. 누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해보겠습니까? 못합니다. 완벽한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다면 누가 감히 그 사람에게 한마디를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쉽게 헌금도 잘하지요. 교회 봉사 잘하지요. 목회자한테 순종까지 잘하지요. 이런 얘기예요. 이런 사람을 누가 건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속지 않아요. 그 영혼을.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의 내면의 깊은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깊은 것을 하나님은 손을 딱 짚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여러분 자신이야.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섰는지 바로 서 있지 않는지는 하나님이 아시는 게 여러분 자신이야. 그건 왜 겉모양과 말과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내게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있는가? 내게 정말 영생이 있는가?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정말 있는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정말 계시는가? 그것은 여러분 자신이 합니다. 내 믿음의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 있는가? 여러분 자신이 합니다. 양심이 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 깊은 것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이 사람의 경우는 물질이었어요. 물질에 대한 애착, 물질에 대한 집념이 있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탁 찌른 것입니다. 가서 내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여러분 여기서 꼭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조건이 물질의 포기라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려면, 구원받으려면 오늘 다 집에 가서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 준 다음에 와서 예수 믿으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물질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어떤 여자와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법입니다. 교제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와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다 잘합니다. 하나님이 있다가 그 여자를 버리고 와서 나를 섬겨라. 그러면 사람이 당황하겠죠. 어떤 사람이 아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지위를 버리고 와서 나를 섬겨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숨어있는 내면적인 깊은 구원의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물질이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 도덕적인 삶의 문제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가장 결정적인 방해는 물질이다. 그걸 딱 집으신 것입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실 이 청년은 오늘 성경을 보면은 율법, 영원, 하나님이 내가 어찌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그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는 물질이 그의 우상이었습니다. 율법보다 물질이 우선이었던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그 청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돈 많다는 게 참 문제입니다.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그랬죠? 근심하며 뭐라고 그랬죠? 칸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청년을 이제 분석해 보십시오. 돈이 있습니다. 젊음이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도덕적 삶이 있습니다. 신앙적 겸손이 있습니다. 영생에 관한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 와서 무릎도 꿇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보시지 않은 것이죠. 거기에 예수님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 한번 건드려 봤어요. 계명들을 지켜라. 무슨 계명입니까? 이러이러한 계명. 내가 어렸을 때 다 잘 지킨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이건 다 허상입니다. 허상. 이거는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심령 깊은 곳에는 물질에 대한 집착이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돈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갈등하고 고민하기 시작.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갈등하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우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를 막고 있는 벽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걸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딴소리를 합니다. 할렐루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도 안 듣습니다. 그것만 딱 보고 있습니다. 이걸 치워라. 너 헛소리 하지 말고 이거 치워라. 이거. 근데 네가 헛소리 하는 동안 평생 가의 은혜 못 받는다. 빨리빨리 이거 치워라. 어떤 사람은 성격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거 하나 딱 짚고 있는 거예요. 주의 손이 나를 누르오니 내 영이 여름의 가뭄의 마름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이것이 그걸 치워라. 이런 명령을 우리가 듣게 되었을 때 근심하게 됩니다. 그 여자 치워라. 고민이 생깁니다. 그 여자 치워라. 불상 치워라. 맞짱 치워라. 탁탁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 사람마다 달라요. 주님, 내가 돈 많이 헌금할 테니까 요것만. 그러는 거래요. 하나님 헌금하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관심 없어요. 내가 성경 공부 많이 할게요. 관심 없어요. 1:1 양육할게요. 관심 없어요. 그거 치워라. 이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지적을 받을 때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이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괴로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밤잠을 못 잘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 여자를 버리나?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비극은 무엇입니까? 근심하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근심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심하고 떠나니라. 이게 문제.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근심하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처럼 여러분이 이걸 치우지 않으면 평생 여러분은 영적인 갈등과 괴로움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께 네 번째 찾아온 부자 청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는 근심하고 떠났습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 참으로 내 마음의 우상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지적해 주셨을 때 고민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겠지만은 몇 밤을 잠을 못 자겠지만은 그러나 다시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나는 나를 포기하고 주님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힘들고 모든 사람에게 내가 창피를 당하고 세상에서 버림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오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